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설교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공부 기초반 5주차 교육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찬송은 3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28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명의 행신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64쪽 민수기 22장 구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에게 모든 일을 보았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가리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었느니라.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을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고 주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으로 깨닫고 오직 영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점술과 발람을 부르다, 점술과 발람을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 편을 계속해서 점령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제 요단강가의 근처에 와서 요단강 동쪽 편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 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고 지금 그 자리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모압의 왕 발락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왕 발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먼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모압의 모든 백성이 함께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은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 장로들은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족장 사회에서 지도자급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은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의체이기도 하고, 또 그 여러 부족의 지도자급인 장로 중에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기도 했었던, 그래서 통치를 하기도 했었던 협의체인데, 그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내일 나누게 될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발락이,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찾은 해결책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발람을 통해서, 발람은 이제 그 당시 미디안 지역의 유명한 술사로 보입니다. 점술가로 보이는데 그 발람을 데리고 와서 해결해 보자라는 해결책을 찾은 것이죠. 오늘 이 모압의 왕 발락이 한 분석은 나름 괜찮은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발락의 분석은 나름 정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어떤 큰 신적인 힘을 힘입어서 그들이 전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석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만나를 먹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을 진멸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다 차지했던 것들, 또 바산왕 옥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산왕 옥은 거인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족까지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그 성읍이 몇 개였죠? 60개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땅 전부를 다 차지하는 사건들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발락이 분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 편 땅을 거의 다 점령하며 전진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분석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광야 떠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려진 이집트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 출신인 사람들이, 광야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큰 성을 지어놓고 거인족이었던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노예 출신들이 무슨 전투술이 있겠습니까? 전투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기지, 성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했다면 이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압의 왕 발락은 무언가 신적인 도움이 있구나 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 분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린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점술가를 불러서 맞대응하자. 결국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해결책을 그가 찾은 것이죠. 발락 왕은 나름 이스라엘이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분석한 것은 나름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점술가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오판이죠. 그는 나름 그가 찾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쥐어주고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술사를 의지하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맞대응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미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 점술사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8장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 18장 290조,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정다운 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원자나 신첩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는 것, 그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우리 아모리 족속 칠 때 같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이냐면 지금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에서 같이 나누은 것처럼 그들은 지금 더럽고 추잡한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어떤 점술적인 행위,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술과 어떤 신을 접하는 행위, 어떤 다른 우상을 찾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데 오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적인 존재, 결국 더 큰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더 쌓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모압도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이제 발락 왕과 발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 민수기에서 저는 민수기에서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발락 왕과 발람 이야기인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좀 생소한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면서 좋은 교훈들도 있고 좀 재미난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큐티를 또 새벽 예배를 같이 잘 하시면 좋겠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모압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더 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쟁이가 이제 최근에 있는 어떤 점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무당이죠, 무당.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주 고객으로 오는 사람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더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에 무당에게 찾아갔던 것이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 점을 치는 행위에 이런 점을 치는 행위가 매우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점 치는 행위에 많이 노출되고 찾아가고 있다는 것 아시죠? 요즘에 타로 점을 보고 타로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점 치는 카페죠. 그리고 그 안에 타로점뿐만 아니라 이제 무당들도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도 많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쟁이를 만나는, 무당을 만나는 것, 또 사주팔자 보는 것,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신년 운세, 또 오늘의 운세를 가볍게 보고 또 부적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징크스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손톱을 안 깎아야 시험에 붙는다 해서 손톱 끝까지 안 깎는 사람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 씻어야 경기에 이긴다라고 해서 끝까지 안 씻고, 어떤 분은 머리 감으면 머리에 들어왔던 게 다 날아간다고 시험 다 볼 때까지 머리 안 감는 사람도 있습니다. 징크스, 이것도 사실은 미신적인 행위의 일부죠. 어떻게 보면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이쪽 신 저쪽 신 모두에게 매달려 보려는 어떤 간절함에서 우러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점술적인 행위, 미신적인 행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다른 신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아주 여러 번 이 신접한 자, 어떤 무당을 쫓는 것,
이런 미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레위기 20장 6절 말씀인데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신적인 행위 혹은 어떤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일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시는 것이 미신적인 행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발락 왕은 자기 나름 살 길을 찾아보려고 점술가를 찾은 거잖아요. 자기 나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 백성을 지켜보겠다고 점술가를 찾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패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주술적 행위 혹은 점술적 행위 같은 것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징크스 같은 것이 없나? 혹시 내가 너무나 가볍게 사주팔자나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보고 신경 쓰지 않고 있나?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패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미신적인 어떤 것은 없나,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은 없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우상적인 행위들, 점술이나 주술적 행위가 없는지 돌아보시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깔끔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점술적인 행위나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 제하여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패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점술적인 행위, 미신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징크스라든지 혹은 어떤 부적이라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생각하는,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고 있었던 운세 같은 것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영적인 어떤 것에 갈급하여서 영적인 다른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안에 건강히 자리 잡아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름 살 길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더 쌓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